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희들 언에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저희들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고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속담에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바늘같이 작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소처럼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변해가요. 커져요. 그래서 죄는 자생력이란 파워가 있어서 점점 더 커지고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요,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우리의 태도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현실 어떤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을 붙잡느냐, 육을 붙잡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한 깨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됐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자기 욕심, 자기 전욕대로 살아가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관계가 아니라 분리됐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죄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우리 성도가 풀어가야 하는 평생 숙제가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세요.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운 관계, 특히 가족들이 아프거나 고난에 빠지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좀 그럴 때 벌도 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아픕니다. 애통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Very good.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지켜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세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그 단어는 그러나 but, 그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만 한 사람, 그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죠. 노아의 정체성,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주변 환경 보지 않고 자기 환경 보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동행, 같을 동, 행하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사람, 그 관계를 말하고 있죠. 날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노아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나 노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저 친구들 미쳤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배는 정상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야죠? 바닷가 근처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하나님. 방주의 그 사이즈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들 창세기 때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 많은 우리 인간은 의문을 밝혀내는 그 본성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계란도 품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뭐지? 진짜인가?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를 닮아서 인간의 교만,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진 그 수치대로 하나하나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날에도 완벽하고 한 채의 손색이 없는 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퍼펙트한 배, 완벽한 방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완벽한 방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노아는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죠. 노아를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노아는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때 한번 묵상해 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예요.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식과 같겠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진한 데이트하는 시간을 누렸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한 노아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요. 근데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죠? 이겨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현재 고난은요,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모퉁이만 더 돌시고 막혔을 때 또 한 모퉁이만 더 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여정이 되죠. 그래서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가 된다고 말하죠. 노아가 120년간 만든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날에는 오직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점점점 죄로 느껴지지 않는 그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더 악한 죄들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세상과 구별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성경에서 말하자면은 욥을 들 수가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나 욥은 간절히 찾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기도죠. 고난 속에서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향해 절규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간절히 찾는데 어찌 침묵만 하세요? 욥의 위대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고백해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보여줘요. 첫 번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욥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눕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이 순금같이 돼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금이 만들어지려면요, 수천 저의 불로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24K 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순금을 비교하면은 우리 인생과도 좀 비슷하죠. 우리는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nothing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everything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욥의 인내의 결말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뵌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욥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죠.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 역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은밀한 신령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꽉 붙잡았어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에도 18절에서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러나 언약, 그 그러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하면요, 축구장 있죠. 축구장의 1.5배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8명이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산에서 배를 만들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홍수로 멸망된 징조는 단 1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다 순종했다고 말씀해요. 의심 노, 자기 생각 노, 오직 순종 예스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아세요. 모든 인생을 다 아신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더라도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아십니다.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과 모든 생각,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해 2026년도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 믿음의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난 주일부터 많이 회복되는 관계인데 지금 연세가 92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많이 혼자 계실 때는 컴퓨즈가 되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또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마다 갔었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켜주신다고, 구해주신다고. 아직 천국 가실 때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